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에게 엘가나라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데려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절대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가 보여준 삶의 승리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고생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활기를 되찾았다고 그러고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런 쪽에 또 지금 또 다시 또 이런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방이 다 공산주의 나라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정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준 삶의 승리는 정말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이 자기 한나라는 사람은 본부인이고 분인나라는 사람은 작은 부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식이 없어서 늘 작은 부인으로 인하여 자식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자기도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옛날에
신당동에서 살 때인데 그때 보니까 아기를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정말 가슴 아파하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보면은 맨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제가 이제 일 갔다 오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은 꼭 그렇게 우리 애를 안아주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7년,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이제 정말 거의 뭐 나이도 많고 저보다도 그때 당시는 나이도 많았고 그랬던 분인데 정말 자식을 낳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그랬던 분인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참 자식을 가졌는데 참 기뻐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2022년 4월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왔는가? 그냥 지내다 보니 그냥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매 시간이 행복하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에 감동이 달라지게 느껴질 때 행복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이야기를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 후 그는 23세가 되던 해의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은 바로 데오드로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지낸 분입니다. 1933년에서부터 1945년 민주당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고 정말 이 얼마나 이 긍정적으로 살았는지 참 정말 역대의 미국의 대통령 4선 대통령 한 사람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 그만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온전히 하였던 그의 모습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를 못하는 겁니다. 요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제가 이 수요 예배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형태로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
호의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야. 분인나라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에게 매년 자기 성읍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아주 혼탁한 그런 속에서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찾아갔을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에 정말 이 한나라는 여인은 믿음을 보여줬던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정말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요즘 젊은이들 같이 뭐 자식을 뭐 안 낳아도 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식을 낳고자 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5절에도 보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됐을까? 당한 사람은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상당히 서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자식을 못 낳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요, 굉장히 칠고제약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아멘. 이 분인나라는 이 작은 부인은 엘가나, 남편이 엘가나지요. 한 남편이고 정말 얼마나 그에게 정말 그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고 굉장히 얼마나 그했겠습니까? 이 정말 한나라는 여인이 분인나라는 그 여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한나가 보여준 삶의 승리는 참았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했다는 것은 제가 오늘도 아들하고 동사무소에 잠깐 볼 일이 있어 갔다 오면서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말하길래 그래도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엄마가 할 일은 엄마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그게 네가 도리다. 그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다른 말 아무도 안 하고. 그랬더니만 이제 병원 가는데 태워다 주고 이제 그러고 했는가 본데 그렇습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때그때의 모든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일이 얼마나 비재하겠습니까? 돈 좀 있다고 교회 조그맣다고 교회 목사가 정말 이제 교회 큰 교회 뭐 당회도 있고 큰 교회 교인 많은 교회 와서 딱 하는 게 벌써 아주 딱 하는 폼이 벌써 아주 하는 행위가 딱 그렇게 보여요. 어떤 목사님 제가 정말 이 식사를 목사님들 서열별로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자리 그냥 누구든지 다 아무 자리 먼저 들어간 대로 앉은 대로 하는데 여기는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 예약이 돼 있어 자리도 예약해 놓나 그러면 그래서 참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앉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진짜 희한한 사람이네. 에? 그리고 그 큰 교회 자기 동기 목사하고 같이 큰 교회 이제 저기 당회장으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가서 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 목사들 아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그게 아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슴이 아팠어요. 아주. 왜냐하면 나를 얼마나 진짜 무시하면 그럴까. 그랬는데요. 그 두 분 다 아웃됐어. 원로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아웃돼 버려서 성도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한다지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게 지금까지 안 지워지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리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이 말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저를 보시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로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의 행복을 얻으며 새롭게 다짐하며 사단으로 인해 정복당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자기로 돌아와 예배드리며 사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한나라는 여인에게 보여준 구원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없는 사람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거지요. 가슴에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한 말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대못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삶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 모임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보조받는 교회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이 이제 벌써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돌아서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눈으로 뻔히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자,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말로 못하게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찬송을 정말 지금도 이 찬송을 정말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아프게 지금도 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업을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그 험한 십자가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내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은 주의 일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버린 거 다시 한번 회복된 거 절대로 생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더니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던 한나와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나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참음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참고 견디고 사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참아나가는 그런 모습. 뭐가 안 된다고 갑자기 뒤집어 엎어놓고 딱 하면 뭐가 좀 다 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로 세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 나쁜 일 또 가시왕공기를 내면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바로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한나는 자식을 얻지 못하고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본인 나도 문제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의 마음을 격분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빕시다. 한나가 보여준 삶의 노력에서 자기의 소원을 올해의 목표로 세운 것이 있다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상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이 사실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사실을 지켰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얻을 거 다 얻으면 다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숨쉬기도 제대로도 숨쉬지 못했던 사람도 와서 고침을 받고 다 나니까 딴소리하고 헛소리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며 가로되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켜갑시다.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설교 때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국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좋은 길은 넓고 큰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90세 되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뭘로 그랬습니까? 이 사라는 사람도요 천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겠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네가 낳을 거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사라는 그 뒤에서 듣고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장막 뒤에서 웃은 거를 천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도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이야기는 뭘까요? 한나의 이야기를 왜 여기 와서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또 눈으로 뭐 때문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이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아내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봅시다.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서운하며 약속을 하였을 때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을 빛이 없어졌더라. 아멘.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믿고 가면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있다면 깨달으라 이겁니다. 고쳐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주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의 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나를 쓰시려고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속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만 하시고 신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똑같이 사람 사는 사이에는 똑같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1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레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의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한나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그를 드린다는 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역사거든요.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석도도 머리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약속을 지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 많은 아들을 주었고 딸을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자. 이제 얼마나 더 갈지는 몰라도 그날까지는 해보자. 내가 그날까지는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반복해보자.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까지 하게 할런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설마 이제 오직 줄만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내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한 말이구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점심 겸 저녁을 먹으니까 와서 이제 식사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붙여주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런 정말 자기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잠깐 왔다 가면서 잠깐 기도하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볼 때 정말 하나님이 또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고 살리시도 하시며 서울에서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는 것을 성경으로 자꾸 배우고 터득하다 보면 여러분과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이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단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네 교인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개척교회 하신 분이에요. 옥화는 목사님 밑에서 커가지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 밑에서 커서 교회를 개척해서 분당에 아주 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런데 자기네 교회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본 목사님이에요. 미국 가서도 오랜 세월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목사님인데 정말 한날 교인들을 다 있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5천 명만 남고 다 다른 교회로 가라고. 15,000명이 다 간 대로 가라고. 그렇게 해단식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강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만 그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다 뿔뿔이 조그만 교회, 상가교회 같은 데로 가서 예배 출석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운 교회 안 돌아봅니다.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 교회로만 갑니다. 물론 거기 가면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믿음 생활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만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게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시어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삶의 승리가 어떻게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섬기러 오신 그 예수를 닮는 것이 예배입니다. 닮아 나가는 것이 삶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한나가 보여준 삶의 승리의 모습을 나보고도 따라하라는 겁니다. 나보고도 행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늘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두분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
예수 앞에 아뢰어라. 준비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죄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